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까지 말씀, 66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제 너 뭐 할래 이렇게 선택을 맡기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갈래? 밥 먹을래? 뭐 하고 싶어? 뭐 먹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우리로서는 아이의 그 선택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자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해야 될 선택, 부모가 내려야 할 결정을 아이에게 떠맡기는 방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아이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한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했다가 부모에게 이제 꾸지람을 들을 수 있겠구나, 혼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하죠. 또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이 습관적으로 남용이 되면,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너 뭐 할래 이걸 습관적으로 묻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질서와 규칙을 배워야 할 단계인데 그 질서와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여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할래 말래를 물어보니까 그 한계가 아이 마음대로 안전하지 않은 한계를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가짜 선택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겠다고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물어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묻죠.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먹을래?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안 돼. 그러면 왜 묻습니까? 그냥 밥 먹어라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습관적인 선택, 습관적인 질문들이 부모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저항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줄 때는 선택지를 정해놓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문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까지 선택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선택지를 주기보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모델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너 뭐 먹을래? 묻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시켜 드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맨날 아빠는 아빠 먹고 싶은 것만 시킨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또 맡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민낯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깨나가는 것이죠. 질문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그 선택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질문 안에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2 제자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아다녔고, 또 제자는 아닐지라도 청중들 또 군중들이 수많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똑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서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떡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수군거리면서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장 1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많은 음식을 먹이십니다. 떡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이 사건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겠다고 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나눠준 사건을 보고 그분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점치는 사람, 이렇게 우상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를 주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 모세가 만나를 주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그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자,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자, 그가 우리의 현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떡을, 그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낸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을 들으니 사람들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자 그래, 그 선지자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은 또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맞는가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호수 반대편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표적을 봐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왔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은 이러한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라는 한 사람이 너희에게 영원한 떡을 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하루의 양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소서. 아멘. 자,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죠.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떡, 참떡, 영원하도록 만드는 살게 하는 양식,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하루 먹을 음식에 떡을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떡,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감이 오르겠습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떡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에 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8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 지나갔으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구나, 단지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이건 그런 이야기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다투는 거예요. 아니, 소문대로 소문을 듣고 왔더니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한다. 이게 무슨 선지자냐 하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뭔가 특별한 떡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들어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정말 선지자로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겠지, 말씀에 뭔가 있겠지 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떠나버리죠. 그 떠난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66절부터 67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66절부터 67절까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어떤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먹고 사는 걱정은 좀 덜어주지 않겠는가, 내 현실,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섬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이제 산 자가 되어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제대로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래하기 위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듯이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뭔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만큼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인답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조금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 중에서는 벌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마지못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아마 다른 이단 쪽에 계시다가 지금도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걸어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눈빛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은 대부분 말을 걸어달라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주저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때부터 선조 때부터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선교사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다.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근데 자기는 지옥에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이단 쪽에 계시는 분이구나 싶었는데 물어봤죠. 왜 예수를 믿는데 지옥에 가신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맞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저랑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저분은 진짜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라. 평일이든 언제든 와라 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냥 아쉬웠습니다. 전화번호라도 받았어야 되나 싶은데 그런 의욕들을 가지고 벌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되면 항상 내 뜻을 선택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주여 주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선지자여 구원자여 라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이 물러가면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란 말이죠. 왜 어렵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고치기 위한 것이고 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흩어지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떠나시도록 잘못 따라다니면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나라가 세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로 괴로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지면
주님을 찾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가 없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즐거운 삶을 누리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도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이것은 각자가 안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핵심과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 없이 본질 없이 결과물만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이 없어요. 본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시험 성적은 좋아요. 찍든지 운이 좋든지 해서 시험 성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좋은 시험 성적은 아이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이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해도 시험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온다면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해?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아이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의 본질, 자기의 실력이 뽀록이 나죠. 다 티가 납니다. 다 들통이 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엉망이 됩니다. 본질이 없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어서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의 기계들이 있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본질적인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 현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에덴 동산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에 매달려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겠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와 영적인 세계의 문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몰라서 떠나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8절부터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죠.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70절부터 7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때문에 이제 팔아넘기고 배신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제자는 괜찮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유독 도드라지게 배신을 해서 그렇지 사실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목적,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렸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면 베드로 역시 다른 목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 2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구원해 줄 자,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자, 현실의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무덤이 비었다. 이 일이 요즘 이슈다, 소란이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이 두 제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제자들 역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사실은 너희도 갈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갈등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현실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사단의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자격과 너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해라. 이런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쳐주고 일단 현실 문제에 집중해라. 배가 불러야 뭐 일을 하더라도 하지. 일단은 그 현실을 먼저 해결해 놓고 해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본질의 문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유혹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현실은 절박하죠. 아주 무겁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다. 현실을 풀되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이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현실의 문제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현실의 문제를 따라 가겠느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의 정체성, 너의 믿음,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타협하겠는가? 아니면 믿음을 위해, 본질을 위해 이 현실을 감수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현실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